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으로 부활 신령한 모습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인간의 역사 깊은 곳에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영생 불사의 꿈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는 영생의 약초인 불로초를 찾기 위해 신하들을 세상 끝까지 그렇게 보냈지만 정작 자신은 영생은커녕 젊음을 유지하려 복용한 이 수은 중독으로 더 빨리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품은 소망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육체의 힘, 젊음,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과 쾌락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즉 불멸을 세상은 꿈꾸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계속 누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소망은 이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죽지 않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영광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약속이 된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부활을 어리석은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부활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은 보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다. 죽어 무덤에 매장하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의 질문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순수한 궁금증이보다는 참 그렇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몸이 되느냐, 이게 정말 궁금해가지고 순수한 그 어떤 궁금증으로 묻는다기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썩어 없어진 몸이 어떻게 또 무슨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라는 냉소적인 불신이 담긴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 또 어떻게와 어떠한 몸으로에 대한 바울의 답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답변을 통해 우리의 부활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활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견고한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한번 꼽으라면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에 기록된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일 겁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살아나는데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것이 부활을 믿지만 어떤 부활인지 정확히 모르는 당시 유대인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그리고 당시 유대인과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육체가, 지금 우리의 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회복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부활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토록 길고 자세하게 부활을 변증해야 했던 이유를 알려면 당시 고린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는 거대한 항구 도시로 동서양의 온갖 사상과 철학이 뒤섞이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헬라 철학, 그 중에도 그리스의 플라톤 사상의 영향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영혼은 선하고 고귀하지만 육체는 열등하고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란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순수한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는 정반대죠. 죽어서 영혼만 남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은 이야기였던 겁니다. 왜 그 지긋지긋한 육체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답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선포하는 강력한 변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36절부터 38절에 이 바울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나느냐라는 질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외칩니다. 헬라 철학을 따르는 너희들 참 어리석다. 너희들이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철학적으로 깊은 지혜를 갖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 참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모독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일상적인 자연현상인 씨앗을 비유로 들죠. 먼저 죽음은 부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죠. 씨앗은 땅에 심어져 자신의 형체, 즉 씨앗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썩고 분해되는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싹을 틔우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부활은 현재 육체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체는, 부활한 몸은 현재의 몸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37절 말씀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심는 것은 초라한 씨앗 한 알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은 풍성한 잎과 줄기를 가진 온전한 식물입니다. 씨앗과 또 식물 사이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있지만 그 형태와 영광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불연속성, 즉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씨앗에서 식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체는 지금의 나, 현재 육체를 갖고 있는,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그 모습과 본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 행위입니다. 38절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씨앗이 자기의 힘으로 식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씨앗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느니라 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디도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창조 원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몸이 저절로 재조립되는 어떤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입히시는 재창조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부활의 신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바울은 어떤 몸인가에 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논증을 펼쳤는데, 먼저 창조 세계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해와 달과 별의 영광도 각각 다릅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 세계 안에서도 이렇게나 다양하고 각기 다른 영광을 지닌 형체들을 만드셨는데, 하물며 다가올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그 부활체를 위해 증가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몸을 만드시는 것이 왜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이 또 많이 갖췄다 하더라도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보는, 우리가 깨달은 것,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깨달은 그 안으로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은 이것을 뛰어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네 가지 대조를 통해서 부활체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먼저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질병과 노화, 죽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썩어 없어지죠. 그러나 부활체는 시간과 부패의 법칙을 초월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불후의 몸이 됩니다. 또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이 욕된 것이란 죽음과 장사 지냄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죠. 이것은 마치 변화산에서 잠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또 약한 것과 강한 것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은 쉽게 지치고 피곤하며 한계가 뚜렷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동안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렇게 어떤 힘든 일을 하고 나면, 하루를 마치고 나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하나님 뜻을 행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능력의 몸이 되는 겁니다. 또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대조가 핵심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육의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마 푸시키콘이랍니다. 이 푸시케는 혼, 목숨,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인 생명 원리를 말할 때 푸시케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따라서 육의 몸이란 자연적 생명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몸, 즉 이 땅에 속한 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몸, 반면에 신령한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 소마 푸뉴마티콘에서 이 푸뉴마는 영, 특히 성령을 의미할 때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따라서 신령한 몸이란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유령처럼 비물질적인 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몸이지만 자연적 생명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되고 움직이며 영적인 세계에 완벽하게 적용된 새로운 차원의 그런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환경에 영원히 살기 합당하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새로운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몸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만났죠. 부활한 신령한 몸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있지만,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닌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같은 육체가 아닌 신령한 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만져보라지 않습니까? 못자국 난 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만져보라. 육체를 가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지만 또 잠시 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는 또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죠. 생선을 구워서 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셨지만 이게 우리의 몸과는 다른 신령한 육체가 된 겁니다. 이렇게 부활 이후의 몸을 바울은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면서도 분명한 물리적 실체를 지니셨던 그 몸이 우리가 입게 될 신령한 몸의 원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 부활할 때 부활체, 우리가 가지는 부활체, 부활한 몸이 그 예수님의 보여주신 몸과 같은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진시 황제처럼 이 땅에 육의 몸으로 누리는 영광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났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학이 발달하고 또 약과 어떤 치료제들이 발달하면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의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의 몸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은 썩어질 것에 대한 헛된 집착일 뿐이에요. 중국의 진시 왕자와 같은 사람들은 땅에서 육체로 있을 때 누리는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영생 불사를 소망했죠. 또 죽은 후에도 땅에서와 같은 영광을 누리고자 화려한 무덤을 만들고 병마 용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미라에 대한 그 방송을 본 일이 있는데, 고대 이집트의 그 왕들, 파라오들, 성경의 바로로 기록된 파라오들이 그들의 죽음 이후에 4, 5세기에서도 이 땅에서 누렸던, 그리고 왕으로서 누렸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온갖 금은 보석으로 자기의 그 묘실을 치장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 높이가 200m가 넘는 그런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금은 보석을 갖다 넣었지만 그 피라미드를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기록을 보니까 아주 위대한 왕도 그 피라미드를 만들고 자기 미라를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불과 60년 안에 그들의 무덤이 다 도굴돼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온갖 귀한 금은 보석들 다 도둑 맞은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한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시 왕자가 병마 용병을 만들고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피라미드와 미라를 만드는 그런 것은 부활 후에 신령한 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이 모습 그대로 내가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영의 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갈 때 누리는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부활 소망은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신앙으로. 그걸 붙잡아야 되죠.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교를 각오했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는 죽음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몸을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을 소망하지만 또한 현재의 몸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몸이 약하고 욕된 몸이지만 장차 강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몸으로 죄를 짓거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산 제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가꾸고 사용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되죠.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은 언제나 하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부활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쌓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가치, 즉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해마다 부활절 때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맞서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강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그날을 분명하게 소망하며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 충성된 자들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또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 신앙이 온전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힘있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